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옛날, 아주 옛날 학자죠. 철학자이신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 중에는 여러분 이제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인간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며 사는 존재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수많은 사람들, 내 옆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깝기로는 부모님의 손길이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혼자 자라나고 혼자 배우고 뭐 혼자 큰 거는 아닐 테니까 부모님들의 도움이 손길이 있었을 테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을 갖춘 지성인이 되기까지에는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데에는 친구들의 도움도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의 도움. 우리의 도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못 본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도움이죠.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는 그래도 예수쟁이들이니까 당연히 누구의 도움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분들 이제 인절미 방앗간에서 기계로 만드는 거 말고 직접 찧어서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떡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구에다가 쪄가지고 그거를 주물주물 해가지고 콩가루에다가 또 주물주물 범벅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썰고 그렇게 해서 인절미를 만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렇게 우리를 주물주물 이렇게도 굴리고 저렇게도 굴르고 또 이쪽 부분 잘라내고 저쪽 부분 닦아내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것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본문에서 제목을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제목을 기독인의 삶, 크리스찬의 사람됨 이런 걸 가지고 제목을 만들려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게 여러분 설교 제목 하나 정하는 것도 이게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주보에 그냥 오늘 설교 본문이 이렇고 제목이 이거구나 이렇게 했지만은 이 제목을 하나 정하는 것도 몇 시간을 씨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저렇게 만들어 볼까? 근데 우리 부천 조광현 목사님 지난주에 뵀는데 이 목사는 설교 제목을 어떻게 그렇게 좀 그냥 산뜻하게 정하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정형화되지 않은 딱딱하지 않은 뭔가 이거는 보나마나 설교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제목을 정하려고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유튜브에 우리 부천 일에게 조광현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달라졌어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설교 제목이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혼자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요. 나는 왜 이럴까? 이제 설교를 들어봐야 되겠어. 어떤 설교를 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다가 도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도울 준비가 이게 그래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제 제가 한편으로 하고 싶었던 제목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사람됨의 모습. 기독교인은 적어도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그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의 본문의 내용보다도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느꼈던 두 가지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나로서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한 건데 옆에 있는 우리 김원철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일이고, 또 하나는 또 나는 또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우리 김원철 목사님이 하는 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은 그런 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국서선 목사님들, 우리 인천 주영강교회 남목사님, 남성정 목사님 생일이라서 그럼 국수나 한 그릇 먹자 해가지고 저기 대부도에 가서 국수 먹으려면 이제 글로 가요. 우리는 대부도로 거기 33호로 가서 국수를 먹는데, 이제 김건철 목사님이 집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부흥회 끝나고 가느냐고 이제 제가 김건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이제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하고 우리 고영아 사모님하고 이제 식사들을 거의 끝마쳤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건철 목사님이 해물 칼국수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도착하면서 해물 칼국수를 주문을 하면서 거기에 가리비를 좀 많이 넣어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 이제 서비스로 가리비 아시죠? 저게 그거를 많이 넣더라고요. 근데 아니 옆에 이제 먼저 오셨던 다른 조강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혜성 목사님, 남성종 목사님, 또 우리 고영아 사모님이 펄쩍 뛰는 거요. 우리는 그냥 칼국수 먹었는데 왜 훨씬 비싼 해물 칼국수를 먹느냐고. 장난이었습니다만은 해물 칼국수가 나왔는데 진짜 가리비를 많이 넣더라고요. 가지고 나는 먼저 오신 분들은 그냥 칼국수를 먹었으니까 해물 칼국수에 그 가리비 또 문어도 들었어 거기에. 그런 거 안 먹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눠줬어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먹었으니까 그냥 우리 둘만 먹기에는 좀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나눠드리고, 문어도 이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제 안 먹으신 분들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그래도 다행히 한 개씩은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더라고. 근데 김건철 목사님은 2개를 먹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1개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이제 이 설교 듣고 김건철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 그럴 텐데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내가 다시는 형님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 하나 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아까운 가리비를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그걸 다 나눠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난 2개 먹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2개밖에 못 먹었다나. 2개 먹었으면 됐지. 다 1개씩밖에 못 먹었는데 2개 먹었으면 됐지. 그러느냐. 근데 김건철 목사님도 물론 장난삼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우리 형님 목사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배려하고 챙겨주는 게 너무 좋더라. 나는 그거를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형님을 보고 내가 그래서 형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어저께 또 우리 김원철 목사님하고 장혜성 목사님 이제 골프를 해본다고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냉면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냉면집에 내가 냉면 사줄 테니까 가자 그러고 가는데 우리 길 건너에 이제 제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의식 중에 이제 건너가가지고 차에 앉았는데 없어. 사람이 어디 갔어? 하고 쳐다보니까 저 밑에 횡단보도에 가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호가 와가지고 건너서 이제 차 있는 대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이씨, 이 길 그냥 건너서 오면 되지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신호를 기다리고 오느냐고 그랬더니, 형님은
신호를 지켜야지. 그렇게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전에 있던 교회가 건물 이렇게 붙어 있는 교회, 다른 교회가 있고, 김호철 목사의 그 그러니까 지금 지은 교회 전에 세들어 있던 건물에 이제 그렇게 있었대요. 근데 그 다른 교회 건물, 옆에 건물에 1층에 그 무슨 장사를 한다고 그러더라.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자기 교회를 왔더래. 그러니까 옆에 건물인 자기 교회로 온 거죠. 그래서 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셨느냐 그랬더니 오셨느냐고 그 가까운 그냥 그 사장님 건물에 있는 교회 안 가시고 왜 우리 교회로 오셨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한 2년 동안을 자기가 이렇게 이제 보려고 그래서 본 게 아니라 두 교회가 같이 있다 보니까 보게 됐는데 지금 자기가 있는 건물의 교회 목사님은 무단횡단을 하고 경찰하고 싸우고 뭐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한 번을 무단횡단을 하는 거를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선택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택을 해서 지금도 그 교회를 나오고 계시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무단횡단을 안 한다고. 근데 그 친구는 김건철 목사님은 정말로 무단횡단 안 하거든요. 항상 횡단보도거든요. 나는 그냥 막 건너고. 그래가지고 그래 맞는 얘기다. 내가 목사이면서도 무단횡단을 이거 법을 어긴 건데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음부터는 나도 무단횡단을 보장은 못하는데 안 하고 횡단보도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참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고, 내가 아이씨 이런 말을 이제 가끔 하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떤 분이 목사님도 욕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욕이에요? 아이씨 이게 욕인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게 나 욕인가? 근데 여러분 졸라는 졸라 재미없어. 뭐 졸라 맛있어. 이 졸라가 우리들은 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표준어라면서요? 욕이 아니고. 아셨어요? 졸라 맛있어. 엄청 맛있어.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좀 어감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욕이 아니고 표준어래요. 표준어. 그래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통용해서 쓰면 그게 표준어가 된다는구만. 그래가지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느껴보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사람 바나바처럼 적어도 그런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 이러면 사도 바울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인데 위대한 사도인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존경받는 그런 바울이 되기까지는 그분은 혼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위해서 이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정말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협력해 준 사람들.
첫 번째로는 바울에게 안수해서 사도의 길을 가게 했던 아나니아가 있었죠. 그래서 눈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는 눈이 안 보였는데 이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해주고, 이제는 사도의 사명을 아나니아로부터 이제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도다라고, 오늘날 그 목사가 되려면 이제 목사 임직을 하고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안수를 받고 사도 바울이 되게 한 아나니아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메섹의 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반대하는 자들, 유대교인들의 살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바나바 같은 사람, 또 신라 같은 사람,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이렇게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바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특히 오늘 본문의 이 바나바는 정말 본받고 싶은, 또 존경하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은 특히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항상 이분의 특징은 늘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존경할, 본받아야 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면 바나바가 도대체 어떻게 이 바울을 도와주고 또 바울을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었을까? 첫 번째로는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좀 그렇겠습니다. 우리 남자는 그렇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신뢰해주는,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바친다 그래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네, 그만큼 사람을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을 믿어줄 때에 그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길을 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바나바는 남들이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울을 신뢰해주지 않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수련의 기간을 가져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겠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왜? 같은 유대인들끼리 변절자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들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소,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러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변절자라고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울, 바울 같은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중에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아무도 그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나는 이제 전에 3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열심히 잘 믿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를 않나. 아니, 네가 전에 어떻게 했는데, 너 스데반을 돌멩이 던져서 죽인 사람 아니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제자들까지도 아무도 안 믿고, 오히려 뭐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그랬죠.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위장, 예수 믿는 것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들 집단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전처럼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다 피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얼굴을 가리고 아마 조용조용 그렇게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이제 사귄다라고 그랬는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 코이오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체, 어떤 회에 가입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못 믿고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분만큼은 바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품어줬다는 것이죠. 왜? 이분은 다른 아무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할 때 사울의 진심을 알았고, 아마 진실된 사울의 눈빛을 봤겠고, 사울의 마음도 읽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사울을 믿었어요.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의 설득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하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정말 참 신실한 사람, 허물이 있던 사람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그러니까 사울이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간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자, 마가복음을 쓴 사람. 그 마가하고 같이 갔는데, 마가가 사울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가서 대접 잘 받고 좋고 즐거운 것인 줄 알았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굶기도 밥 먹듯 하고 쫓겨다녀야 되고, 때로는 숨어야 되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막 힘이 너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어. 누가? 마가가 중간에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혼자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 이제 좀 쉰 다음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제 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망갔던 마가가 찾아와 가지고, 이번 전도 여행에도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마가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또 지난번 전도 여행 때 너 중간에 도망갔잖아.
아유, 바울 선생님,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도망갔었는데, 나 이제 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싫어. 너 같은 놈은 싫어. 너는 중간에 또 도망갈 수 있는 놈이야. 한 번 도망간 놈은 또 도망갈 수도 있어.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무튼지, 마가를 거절을 해요. 그리고는 누굴 데리고 가? 실라를 데리고 가죠. 실라. 물론 실라 데리고 간 2차 전도여행 때도 무지하게 고생해. 죽도록 매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찬송을 하는데 막 감옥 터가 흔들리고 자꾸 쇠사슬을 묶여뒀던 것들이 막 다 풀려지고 그래가지고 간수장이가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럴 때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이제 거기에서 나와요. 이 간수장이가 복음을 듣고서부터 로마 황실에까지 이제 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가되는 그런 시작이 되죠.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따로 또 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울이 신라하고 2차 전도여행을 마가는 내가 이번에 나 마음 잡았습니다.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는데도 거절을 해요. 1차에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는 야 마가 그래 바울 선생도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야.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나하고 가자. 어떻게 하자고? 나하고 가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왜? 오늘 이영근 목사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바나바는 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나는 저런 놈하고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 그리고 내친 마가를 바나바는 자기가 데리고 갑니다. 자기가. 그래, 나하고 가자. 사울은 마가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믿어주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때 바나바마저도 야 이놈아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건 좀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가면 이놈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너는 이놈아 틀렸어. 너는 못 써. 넌 배신자야. 그러고 버렸더라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마가가 쓸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마가는 큰 상처를 받고 영영 교회를 떠났을런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바나바가 품어줬기 때문에 정말 마가는 이때 회개를 하고 정말 마음을 갈아잡아서 전도여행을 하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 그나마 그걸 바나바가 알아주고 인정하고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또 위대한 제자 마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주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줄 때에 그 누구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믿어주자. 믿어주자. 뭘 잘못해도 뭘 허물이 많아도 실수가 많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 괜찮아. 네가 한 거 잘한 거야.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설교 제목 이 비슷한 설교했죠? 그래 네가 오라. 그렇죠? 네가 오라.
네 생각이 옳아. 나보다 네가 더 잘했어.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믿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로 우리는 믿어주는 마음을 갖자. 바나바처럼 이렇게 믿어주는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품어주는 거예요. 여기 27절을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누굴 데리고 간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도들한테. 왜? 이 사람, 전에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은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사람입니다. 라고 사울을 품고 사도들에게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여기 이 데리고라고 하는 에피람 바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 고영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래. 그런데 저녁을 먹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라래? 붙잡아야지. 그죠? 저녁 식사하고 가세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식사하고 가세요 하고 못 가게 하는 거. 같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데리고 가는 거. 그게 붙잡는다. 여기 바나바에게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상황 속에서 사울이 바나바를 붙잡아야 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붙잡아야 됩니까? 아쉬운 쪽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럼 사울이 바나바를 붙잡고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 좀 사도들에게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 마음이 진실이라는 걸 좀 알려주세요. 바나바한테 사울이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요. 바나바가 사울을 그렇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품었다는 것이죠. 품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붙잡는 교회. 붙잡는 교회. 내가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에게 소개를 할 때 우리 교회 새액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우리 최영애 성도님 저기 계시는데 아직은 어색하고 서먹하니까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은 그냥 가. 오늘도 내가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없어. 집에 간 거야. 그러면 집에 가서 잠시 앉았다가 오후 예배 올 거 아니에요. 왜 집에 갔을까? 왜 집에 갔냐고 말을 해보라니까. 바쁜 일이 있어서 나 예약이 있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붙잡지 않았다. 여기서 뭐가 재밌고 대화할 상대가 있고 집에 갔다가 금방 궁뎅이 붙이자마자 또 다시 와야 되는데 날도 더운데 바깥에 나가서 교회 안에 있으면 에어컨 돌아가고 시원한데 왜 가요? 붙잡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요. 우리 대강교회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는 교회. 한 번 들어오면 떠나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런 교회. 바나바처럼 붙잡는 교회. 붙잡아주는 교회. 붙잡아주는 교회. 아까 예배 때 처음 보는 분이 저 뒤에 들어와서 앉았다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가버리고 없더구만. 근데 그럼 물론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붙잡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바나바처럼 품어주는 교회, 붙잡아주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그게 우리 대강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 데리고라고 하는 뜻에는 편에 선다, 누구누구의 편에 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구 편에 선다. 우리 누구 편에 선다 그건 이해가 금방 쉽게 되죠. 누구 편에 선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가 사울 편에 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사울이 지난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울 편에 서가지고 그걸 다 해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된 건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사울 편에 서서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 편에 서는 건 쉬워. 누구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죠? 정권이 바뀌면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 이 사람들의 이동도 일어나요. 그 권력으로 가서 줄을 서게 되는 거야. 줄을 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의 편에 선다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흠과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의 편에 선다는 거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인데 제자들하고 이제 우리 이제 기도하는 기간을 좀 갖자 그래가지고 며칠 날을 정해가지고 금식 기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시장을 이렇게 지나오게 됐어요. 근데 제자 중에 한 명이 너무 이제 금식하고 있었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만 진열되어 있는 그 빵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 가가지고 허겁지겁 빵을 집어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빵 냄새가 얼마나 고소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지나갈 때 그냥 발걸음이 멈추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다른 그 빵을 집어먹은 제자에게 막 너 지금 무슨 기간인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인데 무슨 짓이야? 어떻게 선생님도 여기 계시는데 선생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막 야단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프란시스가 조용히 가가지고 자기도 빵을 집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빵이 너무 맛있구나. 이 프란시스는 빵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빵을 먹었을까요? 이 프란시스는 왜 빵을 먹었을까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이었는데 제자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빵을 먼저 집어먹은 이 동료를 못된 놈이라고 잘못했다고 허물을 탓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승인 프란시스도 빵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는 제자를 품어주기 위해서, 제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스스로 규율을 어긴 거예요. 제자 편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제자를 비난과 정죄로부터 건져줬던 겁니다. 만약에 이 프란시스가 그 자리에서 그러게 이 녀석아, 넌 도대체 무슨 짓이야? 그것도 그 빵 한 조각의 유혹도 참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 같은 제자는 쓸모가 없어.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 제자는 아마 크게 상처를 받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어떻게 거기에 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랑을 능히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자, 보세요. 누구의 편에 서주는 것은, 바나바가 누구 편에 섰다고? 사울 편에 섰는데 지금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사울 편에 섰던 거예요. 멀리 있거나 어디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옆에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내가 그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도 멀리 있는 누구를 가르쳐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제자의 편에 서줬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누구 편이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누구 편이? 내 옆에, 내 앞에 보여지는 사람,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인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여지고 지금 내 앞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불어서 함께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열에 서지 말고 나만이라도 그 사람 편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런 모습 때문에 사도들은 사울을 사도로, 제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바나바마저도 바울 편을 들지 않았더라면, 바나바마저도 바울을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바나바마저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위대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용되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런 도움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또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누군가를 도와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도우시겠습니까? 돕는다는 것은 믿어주는 것이고 편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를 붙잡아주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안 해서 그렇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잘 안 해서 그래요. 이번 주간은 한번 작정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바나바 같은 위대한 사람이, 또 성 프란시스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위대한 바울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바나바의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본받아서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그래서 어느 순간 바나바 같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고 내 마음에 합한 성도라 인정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